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4월달 마지막 주 4월 24일 주일날 맞이했습니다.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의 영상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근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98쪽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89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4월 지금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지만 4월 4일은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54주년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분은 1929년 1월달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죠. 침례교 목사님인 마틴 루터 킹 시니어, 아버지를 이제 시니어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알버트 윌리엄스 킹사의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원래 이름은 마이클 킹이었대. 하지만 아버지가 기독교 종교 계획자로 유명하고 신학자인 마틴 루터에게 감명을 책을 읽다가 받고 자기 이름도 그래서 마틴 루터 킹으로 바꾸고 아들 이름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로 바꾼 것입니다. 킹 목사는 나중에 코레타 스콧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둡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목사님의 아들로 당시 다른
흑인에 비하면 비교적 굉장히 유복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또래 흑인 아이들과는 달리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빈민가 할렘가에 많이 거주하는 이 흑인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옛날에는 박탈되고 노예 신분으로 천시되고 그러다 보니 일용직이나 자기네들 월급 받는 그런 곳으로 나가서 하류계의 그런 일들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 좀 목사님 가정이니까 부유하게 자랐더니 한 백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로부터 너는 유색인종이니까 우리 아이와 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이때 받았다고 합니다. 김 목사가 처음으로 인종차별에 이때 눈을 뜨게 된 사건이죠.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예방을 선언한 지 한 100년이 지났지만 당시 미국 사회 곳곳에는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요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킹 목사가 나고 자란 이 조지아주 애틀랜타는 유달리 그래서 흑인들이 많더라고요. 남부지방에 이 모카 농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간섭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00년이 지났으면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흑인들을 차별하는 간섭이 깊게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틀란타를 한 몇 번 왕래를 한 적이 있는데 갔더니 다른 지역보다도 그 남부 쪽에는 알라바마도 그렇고 흑인들이 유달리 많더라고요. 근데 킹 목사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영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틀란타시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에 15살에 들어가서 4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독교와 인종 문제 그리고 정치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김 목사님은 이후 크로즈 신학교를 거쳐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26살에 박사학위를 PhD를 받게 됩니다. 실제 킹 목사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경험을 더 쌓고 싶어 했지만 1954년 남부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시에 있는 한 교회가 목사로 그를 청빙하게 됩니다. 고민하다 이를 수락하고 알라바마로 내려갑니다. 저도 알라바마에 간 적이 있는데 침례교단이 좀 강세를 이루고 있고 거긴 인구들이 좀 많은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킹 목사가 있는 바로 그 몽고메리시에서 미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로자 박스라는 흑인 여성이 벌써 맨 앞자리에 있는 좌석을 백인에게 내어주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엘라바마시에는 버스의 앞자리는 백인이 엄연히 다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뒷자리만 흑인이 앉아야 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자 박스라는 흑인 여성이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나가 너 왜 앞자리에 우리 자리야 하고 이제 옥신각신 그런 여러 가지 분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법적 소송을 벌인 것입니다. 용감하죠. 흑인 사회 지도자들은 이런 인종차별적 행태에 항의해서 우리 절대 버스 안 탄다.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재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킹 목사가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갈 주도적인 인물로 흑인 대중들 사이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 안 타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되고 많은 정계나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실 당시 다른 흑인 지도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지도력도 있고 흑인 사회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킹 목사가 찾은 방법이 많아. 그게 매력적이에요. 비폭력 저항 운동이다. 자, 킹 목사는 폭력은 더 폭력을 낳는다. 그리고 비폭력만이 힘이 없는 흑인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탄압하는 자들의 굳어버린 양심과 도덕을 일깨울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흑인들, 이 대분들이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너 너무 무기력하지 않느냐? 너 타협한 거 아니냐? 비판을 막 하는 거예요. 백인 우울자들 그들로부터는 또 온갖 협박과 테러와 방화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킹 목사는 이런 비판, 이런 협박 절대 굴하지 않고 비폭력과 사랑만이 불의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런 신념은 마침내 많은 백인
내 양심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1963년 8월달 28일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거든요.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기념탑 광장에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행진을 같이 그들이 조용히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평한 일자리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긴 대열의 행렬이 그때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그리고 그의 유명한 연설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라고 아주 설파하는 그런 연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연설의 제목이 바로 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가는 것. 그래서 제가에게 마음이 굉장히 큰 이렇게 어필이 왕 것 같아요. 얼마나 막 힘있고 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 그리고 흑인들 자기 동료들 동포들을 대표하는 대변자의 입장에서 자유와 그 인권적인 것들을 확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역력히 나타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63년 8월달 워싱턴 대행진에 그런데 참가한 군중 가운데요 20%는 다 백인이라 백인들의 마음도 움직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1965년에는 마침내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되어서 존슨 대통령이 흑인들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흑인들도 이때 처음 투표권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걸리지? 한 60년 전밖에 안 됐어요. 자, 1963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최초의 흑인 목사야, 흑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역대 가장 젊은 수상자예요. 당시에 킹 목사는 나이 한 37, 8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968년에 킹 목사는 멤피스라는 곳에서 한 극우파 백인에게 총격 사건, 저격을 당하고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40도 안 된 39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후에 미국에서는 그를 기리는 연방 공휴일을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탄생을 기리는 연방 공휴일이 공식이 지정됩니다. 미국에서 개인을 기리는 연방 공휴일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으로 그것도 흑인이 을 기려서 연방 공휴일이 지정된 거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자, 해마다 그래서 1월 셋째 주 월요일 루터 킹 데이가 또 있나 봐요. 그러면 전국 곳곳에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이 기운이 이제 4월 4일 연방공화국으로 정해진 마틴 루터 킹 이 목사의 날로 휴일이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때 기치를 올리게 됩니다. 그 연설은 얼마나 힘이 있던지요. 꿈이 담겨져 있었고 소망이 서려져 있다는 것을 역력히 그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자, 그가 했던 그 내용의 연설문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악한 인종차별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알라바마에서 흑인 소년, 소녀가 형제로 매긴 소년, 소녀와 함께 손을 맞닿을 날이 있으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계곡이 높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거친 자리가 평평해지고 뒤틀린 곳을 반듯하게 만드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만물과 함께 그것을 바라볼 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그 당시는 너무나 극심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꿈같은 소리라고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 꿈이 마침내 실현이 되고 이루어졌고 그 꿈이 연설 54년 후 2009년도 여러분 1월달 오바마 흑인 대통령까지도 탄생시키게 되죠. 여러분
평소 했던 설교가 마치 그의 죽음을 예견한 듯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또 버린 설계 내용이 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해 긴 장례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긴 조사,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애도하는 그런 발언, 그런 멘트하는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내가 1964년 35세로 역대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그것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 했다. 전쟁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라는 그 평가만을 받고 싶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별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기 위해 애썼으며 인간다움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 몸바쳤다는 것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살당한 그를 린드 존슨 대통령은 1968년 4월 9일 국장일로, 대통령들이 다 국장일로 하잖아. 이 개인한 이 흑인 목사님을 국장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26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아봅니다. 첫째,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한 시기, 컴컴하고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4차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차 첫 번째는 BC 605년에 주로 다니엘 왕후 왕족들을 다 데리고 갔대요. 그 다음에 2차로 데리고 간 것은 귀족 계급들을 다 데리고 1차에 다니엘과 왕족 귀족 계급, 2차에는 2차에 여호와 야긴 왕을 포함한 백성, 방백, 군사, 기술자, 예루살렘 성이 하나. 성전과 성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3차에는 이때를 이미 다 데리고 간 거예요. 4차에는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인 스부사라단이 남아있던 유대인들까지 다 잡아가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그런 유사한 아픔이 있잖아요. 일제 36년도의 그 강점기를 생각해보세요. 이 식민지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환을 당해본 사람이 알거든. 더 공감하고 애환을 절절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선민으로서 사명을 망각했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참다 못해 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4차에 이를 때 다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한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남의 나라에서 눈치 보면 정말 비루한 생활을 지나면서 그렇게 우리 땅이, 우리 고국이 얼마나 좋은 건가. 그 고국의 소중함을 그때 이제 나그네 시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날 이제 그런 비루한 처지에 이르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아왔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들 죄를 저지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눈물 뿌리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포로 시기의 비유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오늘 126장 말고 시편 137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남의 땅에서 그 시온성을 생각하며 펑펑 울었다는 것.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하루의 부역을 마치고 나면 강가로 나갔대요. 저무는 강에서 노동했던 삽을 씻고 시온 옛날에 살았던 그곳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137편은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절망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자,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BC 538년. 백성들은 이제 4차에 초청이 끌려갈 때는 4차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이제는 3차에 의해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에요. 포로 귀환을 인도한 지도자는 1차에는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갔고 2차에는 에스라 그리고 3차에는 느헤미야 이러한 민족 애국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자기 본토 땅으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때 시편이 126편은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희망을 노래한 시입니다. 포로기에 이제 우리 해방 그 노래를 부르는 시라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돋보여지고 모든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이 감격, 벅찬 이 기쁨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2차 귀환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면서 어느 누구도 해방의 벅찬 감격을 맛보았을 지도자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6절까지지만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반부의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것을 해방된 때를 회상하는 그 모양입니다. 그때 벅차오르는 그 감격, 그 기쁨을 생생하게 1절에서 3절에 묘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후반부 이제 4절에서 6절에는 뭐냐? 아직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나머지 잔류 백성들, 우리 동포들, 그게 아직까지 완전히 끌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들을 하나님 해방시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올무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자유와 기쁨을 미리 예표해주는 큰 그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말하잖아요. 1장 2장 전체 종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이건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오게 될 것이라니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요리에 차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글들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꾸는 거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이 소리죠. 그 해를 깨물어 보기도 하고 손톱 끝을 잘라보기도 하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사실이야? 안 믿겨져. 꿈꾸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2절 보니까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고백을 따라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오늘 그래서 제목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늦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분 포로로 사는 70년 동안에는 흘린 땀과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일 열심히 해도요. 열심히 한 일 대가는 전부 다 남의 나라 소득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내 노동의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더 기쁨이 배가 증가되는데 남의 나라로 다 흘러들어가고 일만 했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가진 부역의 노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적진 바벨론 국가를 위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 바벨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꿈꾸는 것 같아요. 안 믿겨진다는 거야. 몸의 감각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입에는 웃음이 해는 찬양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사야서 45장 14절 5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위에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포로 잡혀있다가 귀환하는 그 모습을 다 목격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거 놀랍다. 이방 사람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또 앞장 2절에서 고백한 고백을 더 확정하는 고백.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미 예레미야서에 예언했듯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열방 가운데 다 흩어버리시고 그러나 이제는 구원을 베풀어 귀환을 허락하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여호와여 우리 포로 남아있는 포로 조속한 귀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더욱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BC 444년에 완전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구절을 굉장히 제가 암송하고 제 말씀의 모토, 인생 모토로 많이 심고 사역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상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늘 알려진 구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고 어릴 특히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으며 이겨나갔는지 모릅니다. 정말 잊지 못할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고단한 이 이방 생활, 저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그 고통을 저는 알아요. 그 외진 곳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혼자 망망대해에 떨어뜨려진 것 같은 마음으로 사투를 벌이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썼던 그 시절입니다. 우유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 자신을 진정시키고 힘을 북돋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십사 요청하고 결단하고 지금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신 하나님,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눈물 뿌리며 씨를 제가 눈물 흘리며 씨 뿌립니다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을 고대하면서 큰 고통과 번민을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들이죠. 또한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이 안병동에서 고대병원 제 입원실에서 입원하면서 질병과 사투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다 지금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며 치료받고 계시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기도에 씨를 뿌리며 치료받고 회복되고 많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 포로 생활의 고통은 지나가고 필경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해방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신의 확신에 찬 기원입니다. 이 본절에서는 두 가지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냐?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의 이 고통, 그것을 장래에 대한 확연한 소망으로 내 극복해내겠다. 지금은 비록 고달프고 정말 찌질한 이런 비루한 생활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때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줄 것이라는 그 마음에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힘이 나는 거야. 우리 천국에 그 소망을 자꾸 가지라고 그러잖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잖아. 그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심리학적으로 이런 거 대처하고 끌어당겨서 내 것을 만드는 못 하시는 걸 많아. 현재에 파묻혀가지고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로막혀가지고 미래에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과 꿈을 얘기하라고 이거 말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내가 감내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도 놀라운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회복과 그 다음에 큰 고통과 번민을 찾아낸 이스라엘 백성, 궁극적으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즉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그 회복과 차도가 있게 되기를, 그러한 단을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원해 드립니다.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다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반드시 필요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라. 재차 강조하며 확신하는 애죠. 이 말은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 소망으로 극복해보겠다는 굳은 신념의 자기 고백, 좋은 결과와 좋은 쾌유의 곡식단, 개 문제가 해결되는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만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약했어요. 크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해버려요. 자tuk해서.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씨를 뿌려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귀환한 백성은 흘린 땀의 대가를 제대로 받게 됐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뒀다. 농사 짓는 농부들.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이, 여름에 땀 송골송골, 그 다음에 밭에 나가서 여러 그 소금질을 하고, 봄에는 밭 기경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보답이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대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정직과 성실의 열매를 맺고 그 속에서 개인이 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신약 성경과 예수님 말씀에서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씨를 뿌리라. 그러면 반드시 이 30배, 60배, 100배느냐, 하는 나라의 산술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2배로 늘어나고 조금 3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100배, 60배, 30배, 미니멈 30배, 맥시멈 100배다. 그래서 바빌론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다. 살아나가는 게. 모두 이것이 헛수고로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은 해주신다.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백성과 같은 믿음과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런 곡식단 100배, 30배, 60배의 이 기쁨의 곡식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잘못에 대한 성찰, 그것이 있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택하신 받은 선민이잖아. 사명 다 망각해. 잊어버리고, 인간이 망각의 동물 다 잊어버려.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게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안 되겠다, 애들 놔뒀다 크면 이방인처럼 돼버리겠다. 그들을 모두 썰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묶어놓고, 뼈저리게 왜 우리가 체벌을 강하게 받으면요, 그것이 우리 몸의 세포마다 그 잘못함에 대한 후회와 그 회개가 뼈저리게 이렇게 서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70년의 세월을 보낸 동안 얼마나 내 땅, 내 고향, 내 텃밭이 소중한가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 살았구나. 밑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 인간이 자기를 성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물 뿌리며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바벨론을 포로로 옮겨져 있는 저들도 하나님 다 귀환시켜 고향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인간들이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남방시내처럼 풍요롭게 하실 수 있으면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 폐허 위에 앉아서 남방시내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처럼 자리를 들틀 들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들러나가 눈물 흘리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리 희망을 주지 못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희망을 갖는. 저는 늘 한 번씩 설교 시간에 언급하지만 140년의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언더우드를 저는 잊지 못해요.
강냐 강하면 살거리 같더니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먼지와 피폐된 그러한 집들과 도시의 그런 도로들과 무엇보다도 앞뒤가 가로막혀 있는 저들의 간섭에 젖어 있는 무지한 목매한 이 조선의 민족들만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망연자실한 그 고백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학교가 발전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지 아니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늘 가지고 이걸 우리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품고 꿈을 향하여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투지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변함없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때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절에도 똑같이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악의 씨를 뿌렸습니까? 내일 더 많은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선일지라도 오늘 선의 씨를 뿌리겠습니까? 내일 더 많은 선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 하나님 주셔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자동적으로 이 유산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이 유산 상속 이 받은 그 배당금에 대한 귀함을 몰라가고 탕진해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 힘들어서 얻어야지 그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물려받으면요 소중한 거 절대 모릅니다.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부단히 기도하며 어떤 고난과 유혹이 또 올지라도 유혹도 찾아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씨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큰 일을 행하신다. 회개하고 잘못에 대한 성찰하고 기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 그 모습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지켜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활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 못한 그런 곤혹을 만나면 우리 참 진퇴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씨를 뿌리면 신실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시온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마틴 루터킹 목사의 경우처럼 암울한 인종차별을 해결하실 그 큰일을 하실 분을 기대하며 꿈꾸고 나간다면 분명히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도록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큰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활절 이후에 영적 생활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합니다. 전선을 향해 가는 선로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그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도 참으로 이 억압과 절망과 침체와 그리고 낙심의 그 암울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포로에서 정말 건져주시고 바른 길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공의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 회개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 큰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 회개와 기도에 씨를 뿌리고자 결심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 그 가족들, 그리고 팬데믹으로 어려운 국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들, 폐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생수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이제 훌훌 틀고 일어나며 결의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